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이제 당일 체험 위해서 오신 분들 계시죠?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오늘 당일 체험 오신 분. 우리 먼저 오신 우리 세 분 뜨겁게 환영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소망하시는 모든 마음을 살피셔서 정말 그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또 모세의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제 마음속에 아주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조들을 인도하신 그 역사를 볼 때 그 마음이 뭉클한 것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고 싶고, 또 이삭을 보면 이삭 같은 삶을 살고 싶고, 또 요셉을 보면 요셉 같은 삶을 살고 싶고, 또 모세를 보면 모세와 같은 그런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각 개인을 인도하신 그 구속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예정 속에는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경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속의 경륜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속의 경륜이 우리 생애 속에 펼쳐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역사는 참으로 위대한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감동을 많이 받지만 그 가운데 모세의 또 삶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모세는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그랬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온유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 전에 이제 그가 그 40세 되었을 때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태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비로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 모세는 비천한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목자의 지팡이. 특별히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지팡이는 그 이제 이 양을 치고 이 목동의 생활을 하는 이런 직업들은 굉장히 애굽 사람의 눈에는 이게 천한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애굽 왕실의 그런 왕자 자리, 더 나아가서 이제 왕이 될 만한 그런 특권을 포기하고 저 광야로 가서 이 광야에서 이제 또 40년간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가 양들을 치면서 그 밤낮으로 양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제 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이 모세가 이 사자가 달려들면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고, 곰이 달려들면 쫓아가서 곰의 수염을 잡고 곰을 치고 아마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을 보낸 다음에 모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담을 만큼 그런 자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모세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가 필요하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만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또 그 모세 그 눈에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왕자로서의 삶을 40년을 그가 살면서 정말 사제의 계급에 속했고, 또 국교를 전수해서 그 국교의 비법을 배워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그가 받아들이고 할 때에 뭐 우상 숭배의 문화라든가 이 세상의 쾌락의 문화, 또 그 왕실의 사치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이 그에게 다 들어와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참 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이 바벨론이 되어버리듯이 그의 마음도 아마 바벨론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그 애굽의 궁전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런 그 목자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서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생애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오늘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고, 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극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 모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갈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모세가 태어나게 된 배경, 또 모세가 또 애굽 왕실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구하라 하는 자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고센 지역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 고센 지역은 이제 비옥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 고센 지역을 그 바로 왕이 주었던 것은 그 고센 지역은 그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 가나안 쪽에 제일 가까운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들이 살면서 그들은 거기서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그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그 지리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30세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던 그런 그 역사적인 시기는 힉수소 민족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18대 왕조 이 투투모세 1세가 왕에 나아가면서 이제 그 애국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이 세계가 전부 이 국익 우선주의, 그죠? 그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이제 한국도 이번에 미국이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국익 우선주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일본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국익을 더 우선으로 한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이번에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그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출애굽 당시에 이 배경이 이런 그 애국 왕조가 일어났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역시 이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 힉소시드 민족의 잔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치 트럼프가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 경계를 하고 있고 좀 불리한 정책을 펴나가는 것처럼 그때 사회적인 배경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나 이 번영을 하는지 아주 뭐 너무너무 번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땅을 꽉 채우고 거기에서 이제 점점점 애굽 쪽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되어 있을 때 이 투스무세 1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함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심한 고역을 시키고 그다음에 학대하고 이렇게 그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신전 뭐 비돔성 그다음에 국고성 람셋 이런 것들에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위기 그러니까 이제 요셉 때는 그들이 뭐 각종 특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정말 많이 번창할 수가 있었는데 번성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이 문화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 대하여 침묵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인생길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병에 걸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접받던 이 민족이 아주 그 혹독한 노예로서 전락한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그러나 그 시대를 읽는 위대한 부모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의 부모 누구입니까? 예,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근데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시대적인 위기, 특별히 이 부하와 시보라라고 하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의 남자가 태어나면 이렇게 엎어서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런 사건을 그냥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이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내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한 역사를 펼치실 때이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남자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으로 구해서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아이가 준수해 보였어요. 아주 잘생기고 지혜롭고 총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비록 이제 애굽의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게벳이 아이를 낳아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보고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 이제 콜타로 역청을 칠하고 나무 송진을 바르고 진을 바르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근데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던 투트모스의 1세의 딸, 그 딸이 마침 나일강으로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이 갈대 상자 하나가 떠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아이 울음이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합셉슈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그걸 보고 금방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이 사람이 이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띄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뒤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려고 이제 했는데 그 아이가 그 공주의 손에 들어가는 걸 보고 미리암이 달려오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이는 산파를 좀 구해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해서 이 모세가 이제 어머니 밑에서 한 12살까지 교육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그 유소년기를 엄마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엄마가 너는 믿음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고 너를 하나님께서 이 물에서 건져주신 것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베풀 큰 사역이 있다고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다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궁에 가서 참 많은 교육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고 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세상 교육은 그 사람을 세상에 물들게 합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이 큰 문제가 그들을 낳아서 세상 속으로 보내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모세는 그런 그 궁중의 생활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이 모세가 자라나는 이 배경을 보면요, 이 합셉슈트,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바로의 공주가 이제 그 모세를 데려다 키울 때는 이제 공주 신분이었는데, 근데 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합셉슈트가 애굽의 그 왕이었던 투트모스의 2세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남편의 그 배다른 자식, 자기와 이 배다른 자식을 이제 왕으로 삼았는데 그 왕이 투트모스의 3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합셉슈트가 이제 이 섭정을 합니다. 그 왕을 투트모스의 3세를 그러니까 그 투트모스의 2세의 서자를 세워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 왕권을 아예 끼어차고 22년 동안 왕 노릇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하는 행동이 참 굉장히 그 거슬리죠. 이 모세가 자라나는 동안에 이 투트모세 3세가 왕위에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모세가 장성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말과 학문과 학술에 능하니까 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는 끊임없이 모세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는
이런 그 문헌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런 그 사제의 어떤 그런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그걸 전수받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 엄마하고 이제 좀 트러블이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그 40세가 되었을 때 여기 그 장면들이 이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루는 이제 그 민정 시찰을 나간 겁니다.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이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막 학대를 받고 얻어맞고 하는 걸 보게 되었어.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되게 그 얻어맞고 있어요. 이 애굽 사람에게.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감독한테 막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다음에 이 모세가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이 사람이 무술을 배우고 병법을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한 대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주먹이 센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모래에 파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그 다음날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자기 민족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우리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보시오, 어제는, 당신이 말이야, 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우리도 쳐 죽일라요? 언제 우리가 당신을 이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어? 이러면서 이 모세에게 달려드니까 이 모세가 그때에 자기가 이 히브리 사람의 편에 서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과 더불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고 특별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제 이 족보상으로는 이제 형식상으로는 자기 아버지가 투투모세 3세예요. 예.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인가요? 예, 형이 이제 투투모세 3세죠. 근데 이 두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아주 그 속적의 관계, 라이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그것을 피해서 그냥 다 버리고 아마 자기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버리기 위해서 아마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런 옷도 버리고 이 서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게 어디예요?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좀 하루아침에 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좀 하루아침에 망해본 적이 있나요? 안 걸린 것도 좀 망한 거예요. 그죠? 안 걸린 것도 망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암은 안 걸려봤는데 다른 방법으로 좀 망해봤어요. 뭐 사업에 실패도 해보고 또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장애 4급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삼종고를 겪으면서 저도 하루아침에 참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처해져 있었어요. 사람이 이제 이런 지경에 처하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이런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을 거의 15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시고 저도 이제 뭐 학교 다니다가 또 휴학을 했다가 돈을 벌다가 또 학교를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그 목회의 소망을 못 접으니까 다시 또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뭐 다른 공부를 좀 하다가 신학과로 편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자퇴서를 내고 시험을 보라 해서 자퇴를 냈는데 신학과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아침에 그냥 학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들으니까 내일 아침에 어디 뭐 또 원예학과 편입 시험을 보라고 그래요. 내일 시험이 있는데 보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는 하나도 안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믿음으로 이 서울에 밤에 상경을 해서 그 다음날 시험 보는데 책이 없어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그 원예학과 학생을 찾아가지고 책을
뭐 재배학 언론이라는 그런 책을 전공서적을 빌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친구한테 밤 9시부터 한 11시까지나 한 2시간 동안 책 한 권을 강의를 쭉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알고. 근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붙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인생의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제가 이게 소망을 접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정이 깨어져서 목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고 저는 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장애 사급이 돼가지고 의족을 하고 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런 위기가 와요. 그게 모세의 위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젊은이의 꿈이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기도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자기 혼자 자라나면서 40세가 되기까지 자기 꿈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떤 때는 참 이 신행의 길이 외로워요. 그죠? 그 모세가 누구한테도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노예들이지만 그러나 이 민족을 석방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푸른 꿈을 청운의 꿈을 그는 숨기고 살았어요. 근데 겨우 이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그는 완전히 망해서 미디안으로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망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망해도 섭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가 도망해서 여러 날에 걸쳐서 이제 미디안에 왔어요. 미디안에 왔는데 이제 그가 한 번은 이렇게 참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우물가에 앉았는데 보니까 자기 장인의 딸들이었죠. 장인 대사람의 딸들이 와가지고 이게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러니까 불량자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두레박을 뺏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 일당백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 대 치면 그냥 죽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인데 그때 또 모세가 그 상황을 딱 편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 딸들이 모세가 또 평정하면서 얼마나 친절합니까? 또 물을 또 떠서 양들 먹이는 걸 또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얘들아 오늘 어째 그렇게 빨리 돌아왔냐 그랬더니 저 우물가에서 불량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이 히브리 낯선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버려두고 왔느냐? 그러면서 당장 그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눈물 나는 얘기예요. 우리는 버려진 것 같은데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지나가는 나그네도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개촌에 가면은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박스 주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요즘에 그 박스 주는 할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인 지 몇 년 됐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버릴 수 없는 자식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라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오래 굶다가 이 모세가 그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어봤겠습니까? 따뜻한 대접을 받고 또 그 집안의 분위기가 따뜻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또 이두르의 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죠. 근데 여기 그 다른 본문에는 모세의 이름을 이도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절에는 그의 이름을 이도로라고 합니다. 근데 2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8절에는 그의 이름을 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엘. 이 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누엘.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할지라도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도망쳐서 왔는데 누구한테 왔냐면 누구엘의 집에 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버렸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여러분이 오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자리요.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시고 아끼시는 자리예요. 제가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를 이제, 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을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3개월 뒤에 기도하고 저한테 이제 중매 들어온 그분을 만나러 갈 텐데, 아버지가 좀 전화해 주십시오.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개월을 기도하고 3개월 후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제가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미리 3개월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 딸을 먼저 만나지 않고 부모님을 먼저 만나고 부모님이 오케이 하면, 제가 교제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좋고 또 내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정말 3개월 뒤에 올라가서 우리 장모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조그마한 상을 펴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시는 그런 경건한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저는 누구애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로.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저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참 영적으로 친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영적으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장모님하고 영적인 대화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서 제가 이제 그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그 외로운 신학생활을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근데 그 모세의 생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참 막막한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그 장인에게 많은 그 감화와 얘기들을 들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가 40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감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그 시부라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게르솜이다 그랬어요. 게르솜. 우리 뭐 타향살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세워. 정말 그는 그 내가 타향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미치는 곳에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가 그 왕궁에서 떠나서 이 광야에서 양치기하고 지내려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그 시녀들, 시종들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던 이 모세가 그냥 오히려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그냥 그 양떼들 똥쳐주고 보살피고 살라니까 얼마나 그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그 타향살이를 내가 타향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예, 우리는 나그네 서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침묵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을 선포할 구원자라는 그런 보증을 주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런 문묵한 세월을 지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장소에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그 장소에 있었어요. 40년 뒤에 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호렙산은 바짝 마른 산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이 작은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루는 거기 이제 멀리 양떼들을 이끌고 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가시덤불에 이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가시덤불은 타지 않고 불만 활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신기해서 점점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배웠기가 두려워서 그가 얼굴을 가리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불타는 가시덤불. 불타는 가시덤불. 원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가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리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개게 돼서 괴롭힘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다는 언약을 주실 때 이렇게 이 재물을 쪼개놓고 거기 타는 햇불이 되셔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근데 지금 그 햇불이 어디에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여기 가시덤불에 그 햇불이 그래서 이 불로서 임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노예살이 할 때 날마다 이게 집을 구해야 되고 이 집을 갖다가 이걸 그 흙하고 이겨가지고 이제 흙벽돌을 구해야 되는데 집도 안 주고 흙벽돌을 구해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집은 집대로 구하러 다녀야 되고 또 벽돌은 벽돌대로 구해야 되고 뭐 돌을 날르고 쌓고 수로를 파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는지 몰라요. 그 어떻게 보면 이들의 처지가요 그 나무 중에서 가장 이 별 볼 일 없는 정말 가시덤불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가시덤불처럼 되었어요. 정말 하잘 것 없고 그냥 하나의 노예민족. 근데 그 민족을 표상하는 그 가시덤불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그 백성들을 풀물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이파리 하나, 나뭇가지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셔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구속의 이상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여기 또 이 가시덤불은 뭐냐면 인성을 표상합니다. 가시덤불. 그래서 여러분 그 궤를 만들 때, 법궤를 만들 때 이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뭘로 쌓냐면 금으로 써. 이게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그런 인성을 취하시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성이 신성과 연합할 때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협력하면은 그들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같은 그 민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 속에 불타는 그 불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처소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추위를 보호하시는 그런
불로.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신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성 속에 신성이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불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신성이 임하는 거예요. 신성이 임하는 것은 어떤 신기한 어떤 그런 표적이나 이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임하는 건 뭐냐면 신성의 품성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숨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시킬 때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재림으로 오실 것인데 그런 모든 신앙의 이상이 들어있는 게 이게 뭐냐면 가시덤불 속에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이 이제 신앙을 옹호하다가 저 도미티안 황제한테 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도미티안 황제가 이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요한을 집어넣었는데도 끓는 기름 가마가 이 요한을 삼키지 못하니까 저 반모섬으로 유배 보냈어요.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뒤를 돌아봤더니 나팔 소리가 든 그런 음성이 나와서 뒤를 돌아봤더니 일곱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발이 무엇 같았어요? 이렇게 단련한 주석. 그러니까 풀무에 단련한 주석.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들이잖아. 그런데 그 교회들을 돌보시는 그분께서 그 교회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고 그래서 하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서 단련한 그런 발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요한은 내가 저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구나라고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시련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3장 7절에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우고를 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랬어요. 여기 권념하셨더라라는 이 권념은 라아라는 말과 야다라는 말이 합성된 말인데 이 라라는 말은 뭐냐면 보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권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건데 부부가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알다. 여자가 남자를 알다. 이게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함께 당하시고 함께 경험하시고 함께 그 현장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돌이키는 순간에 접촉하시고 아십니다. 왜?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통제 먹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이 내려와서 인도하셔요. 정말로 그래서 재앙을 내릴 때도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재앙을 딱 내리시다가 10번째 애굽의 장자를 칠 때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 장자들을 치면서 이제 너희가 내 장자, 내 아들을 내놓지 않아서 이제 애굽의 이 장자, 초태장들을 치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런 그 출애굽의 도구로 쓰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3장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내가 누구간데, 이게 영어로는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걸 보니까 모세가 교만해요, 겸손해요? 겸손.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라고 얘기해요. 원래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어디 가도 한가닥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줄 수 없었는데 누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천한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은 어떻게 받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은 빚에 대하여 얼만큼 충실했는가? 내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졌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을 인도하던 그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제 제가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읽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러면 이제 모세가 출세한 겁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그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지팡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십니다. 맞습니까? 그 엘리사가 부름을 받을 때 종들과 함께 12결이 12번째 결의에 그 한 결의는 2마리 소잖아요. 그거를 이제 몰고 있을 때 엘리사는 부름을 받았고, 그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 떠다 주고 물 붓는, 어떻게 보면 밥 해주고 빨래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야보다 영감을 갑절이나 받는 위대한,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이 모세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 반전의 이야기.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둘째 아들을 그가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의 그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8장 4절.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길 내가 이방에서 계게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가혹한 그런 그 훈련 코스를 그가 이해할 수 없어서 나를 어떻게 이 광야에 쫓겨내시나 그러면서 그런 타향살이 서러움을 첫째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그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감을 주셔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가 이제 그 40년 마지막쯤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도움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꺾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셔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그 예수님이 남편 5이나 과거에 있었고 물길로도 창피해서 종호에 나오는 그런 여자,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뛰쳐나갔어요. 그 뛰쳐나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벌써 휘어져 늘어졌느냐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씨가 뿌려지니까 이 사람이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지시고 접촉하는 순간에 그런 위대한 사마리아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자기를 계시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서 나가서 선포할 때 이 여자의 이 삶 속에 이 사람의 그 품성 속에 성령과 진리로 거듭남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름다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변방에 하나의 이름 모를 그런 들풀처럼 그렇게 버려졌을 수도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귀중히 여겨주셔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삼아주셨고 그 다음에 히브리 노예의 신분이었던 미리암과 요게밧은 그러나 참으로 절명의 그 시기에 참 암울한 시기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 아이를 길러냈고 그 다음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교육할 수 있었고 드디어 그들이 바라는 믿음대로 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마디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전진하는 일은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우리의 걸음은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기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모세의 무명의 시절, 모세의 실패의 시절, 모세의 절망의 시절을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모세의 뜻과 방법대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혹하고 혹독하지만 그를 광야에서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제목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는 다 구원받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도 모세처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고 보호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예정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런 고통을 주님 찾아오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경험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중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가시덤불 가운데 그 신상을 숨기시고 겸비하게 세상에 오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처지 가운데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신성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속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앞에 신을 벗는 겸손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가리는, 얼굴을 가리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행일을 손에 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배울 그날에 참으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양떼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